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 오늘 후서의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성경의 대부분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믿는 성도들,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씀,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면, 그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을 당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재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던 시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뜨겁게 부흥하고 일어났어요. 오히려 편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던 그러한 시대 때 가운데서 핍박이 없고 그런 환난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이 식어지고 부흥이 약해지는, 그것이 우리 교회사의 증거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교회를 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에 순종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항상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했을 때 남자를 모른다. 그것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남자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 아직 처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하나님 모른다는 거는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서는 아는데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아시나요? 도널드 트럼프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 근데 트럼프를 관계적으로 알지는 못하잖아요. 우린 트럼프를 성경적 용어로 아는 것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늘날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보로,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아직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데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 행하심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요 그와 하나된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식적으로 알았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참 의문이에요. 오늘날 왜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 뿌리는 저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기도하면서 결론 내린 것은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에도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되면 순종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순종의 측면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다 전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리고 부활하심의 그 증거를 그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침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가 침례를 써놓은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 밥티조, 이 단어는 침례란 뜻이에요. 물에 잠기다란 뜻이에요. 밥티조란 말 자체가 물에 잠기다란 뜻이에요. 제가 침례교, 저는 뭐 다양한 교단에서 사실 사역을 했어요. 성공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순복음교회도 다녀봤고 침례교회에서 물론 신학됐지만 제가 대부분 신학한 건 초교파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말하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침례 그 물에 잠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에 잠기는 뜻 자체가 침례라는 뜻이에요. 믿고 물에 잠기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믿고 물에 잠기는 이 침례를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물에 잠기는 그러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침례에 대해서 제가 침례 부분만 자세하게 강론한 시간을 한번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들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돌이켜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믿고 먼저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측면이 모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그리고 믿었으면 그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의 소식을 알아야 되는 측면의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이사야서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야 그 사람들이 듣고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은 지식 정보를 통해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그 대안학교에 가서 AI 시대에 하나님의 중심의 교육, AI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 세미나에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한 가지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인본주의 그 교육학자들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사상은 그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서 그대로 학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인본주의 교육 철학을 갖고 있으면 그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이잖아요. 오늘날 그 공교육의 교육 뿌리가 하나님 없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에서 교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사가 가르칠 때 그것은 학생들에게 모두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테리안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은 신본주의 교육에 승리했다. 교회의 교육을 승리하고 있다. 왜 그러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많아봐야 2시간, 1시간, 2시간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오늘날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요. 잽스 하는 그 아이들 가운데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커리큘럼에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교회 교육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그것도 1시간 그것도 제대로 잘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서 있는 아이들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 가서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리고 학원 가잖아요.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인본주의 신학자가 이미 선언했어요. 인본주의 교육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교육을 승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체제 안에서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 중심의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것이 인본주의 교육 철학을 듣고 있으니까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사상화시켜서 아이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각 교회가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각 교회 안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0명에서 150명 되면 충분히 교회에서 학교 할 수 있습니다. 그 초중하고서 그리고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실제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니까.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돼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터야버리라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종교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이 동네는 관광지로 유명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도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실상 이 교회의 실상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미지근한 상황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지식과 정보로만 아는 거예요. 전통으로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예수님 영접하는 영접 기도하는 부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라오디 교회가 열심히 섬기고 물론 열심히 안 했지. 교회 형식을 따라 전통을 따라 교회를 예배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경험해 간 게, 체험해 간 게, 친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관계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 간증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어떤 이 인도의 그 유명한 그런 설교 사역자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떤 교회에 가셨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대요. 식사를 둘러 앉아가지고 그 중직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께서 그 인도 그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어떻게 제가 축복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는데 그 순간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그 성도님 집 안에 있는 게 문 밖에서 가만히 서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문 밖에 서 계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들은 입술로는 나를 섬기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없다. 너도 그 집에서 나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분이 정말 충격에 빠져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셨던 그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먼, 그 마음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창념하셔요.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음에 복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경험과 체험으로 우리가 친밀함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는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세하게 하면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면, 여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여자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단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얘기한 대로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자, 이 뱀 사단이 이스라엘을 떠내려가도록 시대의 시류를 통해서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시류를 통해서 이 뱀이 떠내려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러한 세상 속,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시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 교육이 이 믿음의 아이들을 그 믿음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성의 질서까지도 바꿔버려서 완전히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반성경적인 적대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교육을 통해서 애들을 완전히 브레인워시를 시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세뇌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교육의 그 세미나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 교육이 있어요. 인본주의 교육, 또 오늘날 공산 좌파들이 하는 것 중에 보면 선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어떤 지식이 그거 안에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짓말일지라도 계속 들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그들은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교육을 제가 해가지고 인수만 책 썼잖아요. 왜 그러냐? 그들은 지금 진리를 몰라요. 진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의 한국 교회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이러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를 그들은 몰라요. 그냥 독재자로만 안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에 기반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잽스가 좋은 것이 그건 거죠. 어릴 때부터 영어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잽스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영어와 성경을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대로 젖어진단 말이에요. 영어도 젖어져야 나오는 거고 성경도 젖어져야 나온단 말이죠. 그러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시류에 다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가 어떤 성경인지 아시죠?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에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에 불필요한 쓸데없는 얘기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디모데,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순교해. 우리 종혁이, 조인이, 또 믿음의 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정말 강조가 들어요. 너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다음 세대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디모데는 다음 세대의 사역자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오늘날 왜 애들이 이렇게 부모를 거역할까요?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니까. 경건한 하나님 말씀에 그런 순종하는 그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 질서에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을, 하나님 선생님에 순종하고 부모에 순종해야 될 것을 그런 교육을 안 받으니까. 제가 언제 신방가 다니면서 학교에 가보니까요,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너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너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플랜카드에 붙여져 있어요. 오늘 학교 인본주의 교육의 중심에는 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걸 하라는 거야. 자기가 신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교육을 세상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도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을 들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물론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나의 왕이시지, 내가 끝까지 왕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도 얼마나 이런 메시지만 듣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고 내가 순종해야 될, 그러한 순종해야 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무정하고 이러한 시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오늘 애들 얼마나 사납습니까? 얼마나 정말 사나운지 몰라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제가 두렵게 듣는 것 중에 하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돼요. 경건해 보이기는 해. 교회를 다닐 때는 경건해 보여요. 또 교회 갈 때 얼마나 경건하게 하고 또 교회 갑니까? 근데 집에 가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으로 정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제 기독교 청년들 많이 이제 만나서 상담도 많이 하고 또 같이 공동체 생활도 해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 보면 이 청년이 기독교 청년인지도 몰랐어. 제가 공동체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 안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청년도 있지만 그냥 청년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고 심지어 선교사님 아들인데,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러나? 그 장로님, 심지어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니까 말하면서 제가 부끄럽기도 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말도 하고 선한 삶을 사는데 집에 들어오면 너무 다른 거야. 교회의 삶과 실제 생활의 삶이 너무나 다른 거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가 너무 싫다는,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야.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 같은 자에서 여러분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피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대로 복음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핍박이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시류에서 떠내려가며 살지 않도록, 거세게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도록 역사하는 이 시대의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그 가운데서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대의 시류에 떠내려가며 살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릴 때부터 알았던 성경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그 가르침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역자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너가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으로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듣는 사람도 구원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는 진짜 바울의 유언이에요. 그 유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확실한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시류를 이겨내고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듣는 사람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돼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